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19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장 1절 한 절 말씀만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응답받고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가는 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응답받는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한 어머니에게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근데 당신은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아들 냈다 군대를 갔는데 위에 3명이 전부 다 전쟁에 나가 전사를 한 거예요. 막내만 살았습니다. 막내만 살았는데 이 막내도 지금 아주 막 이렇게 치열한 전쟁터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지금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실이 미국의 대통령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기를, 라이언 일병만큼은 어머니 품에 그렇게 안겨 줍시다. 살려줍시다. 그래서 전쟁터에 가 있는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자라고 결정을 내고 소수의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 전쟁의 사지에 보냅니다. 누구를 구하라고요?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라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다 죽습니다. 특공대도 죽고요. 다 죽습니다. 근데 라이언 일병은 구하고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인데요. 자, 오늘 사무엘상 19장인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18장 말씀에 여러분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울 이야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죠. 시기하고 질투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얘기에 사울이 완전히 꽂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시기, 질투, 경쟁, 의식, 그래서 막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막 전쟁터로 아예 막 내모읍니다. 죽이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자, 오늘 19장에 왔는데요. 19장에도 보면은 다윗이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객을 보냅니다. 죽이라고 암살단을 보냅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 왕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가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이하게도 다윗을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먼저는 첫 번째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고 구원합니다. 보십시오. 1절 읽었지요? 자, 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18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못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19장 1절 오면은요, 공공연하게 이제 이렇게 죽여라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니까는 요나단은 다윗을 굉장히 심히 좋아했다 그러죠. 좋아했다. 그래서 2절 말씀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도망가라. 미리 알려줍니다.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너 빨리 도망가라, 피해라, 숨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왕자입니다. 조금 있으면은요 아마 자연스럽게 다음 왕은, 차기 왕은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왕이 됩니다. 그 시대는 세습이기 때문에요. 요나단이 왕이 됩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편에 섰더라면, 여러분 자기 아버지 사울 편에 서서 자신이, 요나단이 왕에 대한, 왕의 자리에 대한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아버지 사울 편에 섰겠죠. 다윗을 생각하지 않았겠죠. 다윗을 도망가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보면은요, 우리에게 뭔가 우리 자신의 이익, 우리 자신의 유익, 뭐 우리에게 좋은 것,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은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굉장히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울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울 왕 편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 왕, 정직하게 다윗 왕의 편을 들어주고, 다윗이 여러분 아버지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알고 다윗의 편에 서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을 보호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구해내십니다. 자, 두 번째는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다윗이 또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요나단의 충언을 듣고 사울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음을 바꿨어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예, 이렇게 다윗이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승리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좀 전에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다윗을 죽이지 말아야지,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했는데, 또 이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시기 질투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십시오. 9절 10절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예,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니 어떻게 해요? 11절 보십시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이렇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암살단, 전령이라고 나오죠, 보냈는데 오기 전에 이미 미갈,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도망가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또 다윗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다윗과 아내 된 미갈 이 결혼을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울 왕이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 미갈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 다윗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내가 내 딸 미갈을 줄 테니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미갈을 줄게. 여러분, 양피라는 것은 남성의 생식기를 배우라 이 말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명을 죽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가서 어떻게 해요? 100명이 아니라 2배로 200명을 죽이고 양피를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미갈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 사울의 다윗에게 보낸 미끼였습니다. 여러분, 딸마저도 원수를 죽이기 위해 이렇게 나쁘게 사용하는 사울 왕. 왜 그래요? 악신이 들렸기 때문에, 악령에게 잡혔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됩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나쁜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와주죠.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미갈을 이용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망가게 하려고 미갈을 사용하신 거예요. 사람의 악한 계획, 하나님의 선한 계획, 여러분 뭐 어떤 경우에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그 어리석은 그 작은 계획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정확하고 복되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니라요, 내 계획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어디를 가느냐? 18절 볼까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또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도망자 신세, 쫓겨다니는 그 다윗의 마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우편 편지가 이렇게 교회에 오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교통 안전 뭐 이렇게 범칙금 이런 용지가 가끔 와요. 그러면은 그 봉투만 봐도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딱지 떼인 것 같아서 이렇게 덜컥 내려앉는데,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불안한 마음, 여러분 두 다리나 뻗고 살겠습니까? 숨이나 한번 제대로 쉬면서 살겠느냐 말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한 번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바보처럼 쫓겨다녀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뺨을 맞아도요, 침뱉음을 당하고요, 모진 고문, 십자가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요, 한번 능력을 발휘했을 수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것들이 정말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자 하니까는 이것들이 안 되겠네 그러면서 그냥 십자가에 한번 뛰어내려왔을 수도 있잖아요. 뛰어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어떻게 해요? 한 번은 폼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루지 못했겠죠. 그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 쫓기고 쫓기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삭도 예수님의 예표예요. 창세기 26장 말씀해 보시면은 여러분,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농사를 졌는데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파놓은 우물을 막아버려요.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아니라 이삭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데로 가서 우물을 다시 파요. 우물을 파니까는 그때는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아무 소리 안 하고요.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파요. 근데 우물 파니까 어떻게 해요? 또 물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또 와서 우물 내 거다 그러고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하기를 세 번씩 달라 그러면 줍니다. 또 옮겨가서 또 우물 팝니다. 여러분, 우물이 누구 집 애 이름도 아니고요. 우물 한번 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더군다나 이스라엘은요, 사막이잖아요. 우물 한번 파기가 쉽지가 않고요. 사막이기 때문에요. 땅이 다 모래입니다. 그러면은 땅을 파면 팔수록 어떻게 되느냐? 자꾸 어떻게 해요? 모래가, 흙이 안으로 계속 쏟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쏟아지지 말라고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요. 여러분, 돌로 제어해요. 돌로 막고 이렇게 차게 차근차근 이렇게 해야지 우물 하나를 팔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막에 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막에 모래, 흙인데. 그러면 돌을 멀리 가서 가지고 주워 와야 돼요. 주워 와서 이렇게 벽을 계속 막아가면서 땅을 계속 파내려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해요? 이삭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3번씩이나 해요. 자, 보십시오. 한 번도 안 싸웁니다. 그래서 우물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당장은 빼앗겼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요, 이 우물물을 누가 마셔요? 이삭의 후손들이 마셔요. 이삭의 후손들이 마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은 선하셔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이 변하고 슬픔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보니까는요, 얼굴들이 가히 그냥 편치가 않네요. 다들 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다들 무거워요. 저 앞에서 보니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다가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슬픔이 변하고 눈물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복된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사울 왕도 그만해야죠. 아들 요나단이 그 원수인 다윗을 구해냈죠. 또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도와서 도망가게 했죠. 이런 전후 사정을 다하는 사울이라면 그만해야죠.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직접 나선 거예요. 보십시오. 19장 22절 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라마로 갑니다. 라마로 가서 보십시오. 22절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라마나요스에 있다. 그러니 사울이 이번에는 23절 보세요. 또 라마라요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23절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24절 말씀에 그가 옷을 벗고 이렇게요. 그가 옷을 벗고 사울 왕까지 여기 지금 뭐라고요? 그가 옷을 벗게 되는데 23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벌거벗은 채로 벌거벗은 몸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홀딱 벗겨버리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무력하도록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는. 도대체 다윗이 어떤 자길래 도대체 다윗이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구원하십니까? 도대체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죠.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마음을 먹었던 자가 다윗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19장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을 구원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뭐냐? 보십시오. 19장 4절 말씀. 19장 4절 말씀.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오나건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등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렇게 지키고 구원하십니까? 다윗의 뭘 보시고요? 다윗의 선하심, 다윗의 선함을 보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로움과 정직함으로 선함으로 살면은 누가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그러므로 큰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진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보십시오. 거룩하게 살아보십시오. 누가 지켜주시느냐? 누가 구원하시느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되게요. 그러므로 선하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하게 살면은요, 거룩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바보 취급당합니다. 고난 당할 수 있어요.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결과는 좋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보았습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은 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편 1편 1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복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눈치 보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마음에 들면 다윗처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일제 36년 동안이요. 그 모진 일제 강점기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주셨다가 2차 대전을 승리하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리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들,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그 회원국 중에 하나가 소련입니다. 소련 한 나라가, 여러분, 북한의 등 뒤에 배후에서 소련이 있잖아요.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은 연합군을 파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이 그 안전보장 이사에 불참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련이 그 이사에 참석하지 못함으로 유엔 파견이 결정이 되어버린, 그래서 이 땅에 유엔군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이런 여러 가지 이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결론적으로요, 오늘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이 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딸인 미가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의 영이 직접 일하셔서 다윗을 구원하신 이 일, 여러분들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 단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은 선한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구원받은 이유, 다윗의 선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지 않도록 애쓰셔야 돼요.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 죄 짓는 일, 여러분, 이런 일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역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